46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과, 그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펴도. 자,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말을 못하고 갔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못 듣고 또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제 모였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이제 누가 나오죠?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사다, 얘는 스승사자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더 크다 얘기 아니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고, 9절, 둘째는 이 그와 같은데, 똑같다, 첫째 계명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주신 내용이고,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형을 보여주셨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1절,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였을 때,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그들이 뭐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약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자, 4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배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이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그러면 34절서부터 시작합시다.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능력, 성경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살았던 자들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의 산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을 해서 그들이 뭐 할 말을 못하고 이제 갔으니까 누가 왔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서 35절, 그런 중에도 누가요? 한 율법사를 가르치는 선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패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 무엇이 그 율법 중에 큽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37절, 36절, 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과 사랑하는 것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 당시에도 계명이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먼저 사랑할 것인가, 이런 우선순위가 구별이 되지 않았을 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요, 무엇을 더 귀히 여기고 우선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무엇이 크냐 안 크냐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목숨을 뜻 그렇게 해서 준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결단코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다 풀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응을 시키면 자기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늘 정죄하고 판단하느로 율법을 썼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 보내주신 데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지네들은 다 지킨다 이 얘기죠. 다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네들 죄인이 뭐냐?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마음까지 드러내더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휴 미련한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죄 짓는 것까지도 뭐래요? 죄다. 율법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외식했기 때문에 겉의 행동만 그들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뭐냐?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주신 것이 뭐냐? 지키라고 줬느냐? 아니면 너네들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네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왜 우리에게 줬느냐? 복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억해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아니 그럼 지키지 않은 건 어떡할 거예요? 예? 지키지 않은 거 저주받을 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소경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 쩔뚝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면 신앙인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신앙인 그건 종교인이다 그 얘기예요. 어디 가나 자기네들이 가진 종교를 가지고 정성 안 바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종교도 다 있지 않냐 그렇게 머리만 띈 거예요. 그냥 거기는 부처고 여기는 예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정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뭘 부적 붙여서 뭘 막아주느니 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복을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 그런 얘기 아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은혜가 와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서 그분을 섬기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뭐다? 믿음이 있는 자고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떠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가인과 아벨이 정성은 누가 더 많이 바쳤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가인이 정성 더 많이 바쳤잖아요. 예?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 얼마나 수만 가지를 가지고 정성 첫 것 가지고 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받았잖아요. 땅은 이미라도 죄를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저주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안 받는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드렸던 가인의 예배 양 드렸던 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 삶만 성경은 받는다 그렇게 어디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다 풀어내겠지만 그렇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계명을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계명을 지킨다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느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계명을 다 지켜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약속하고 왜 보냈겠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봅시다.
그거 이제 풀어 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구약 성경, 그렇죠?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지키러 온 거예요. 온전히 지켜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폐하러 온 것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히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 폐했다고 아무렇게나 해서 얻어 터지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누가 이루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룰 것이도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작은 것 없고 사소한 것 없고 큰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1.1획도 버리지 않고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 크고 작은 계명이 없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1.1획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거, 하나님이 명하셨던 거 당신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부활하시는 것까지 다 이룬다,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살펴요. 19장이에요? 19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계명들, 신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을 그같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런 것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린 것이 누구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린 것은 누구시며 또 뭐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 그는 뭐다? 천국에서 작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그 중심으로 성경을 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푸는 것만큼 해답은 없어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푸는 것만큼 건전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선악간의 윤리를 가지고 딥다 연설을 해야 여러분 듣기는 좋아요. 쉽잖아요. 뭐 콩알딱지만한 것도 착해라 그랬는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복 준다 그랬는데 어려울 게 뭐 있어. 신경 쓸 것도 없고 스트레스 쓸 것도 없고. 자, 그래서 다시 봐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했죠.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세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작은 자일지라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지극히 너네들이 지금 작은 자일지라도 천국에서는 왜 큰 자다, 그렇게. 그럼 무엇을 받기 때문에 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자예요. 구약에는 그걸 못 봤잖아요.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누구를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 수치 당한다,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었다, 이 죄인의 상태다, 이 얘기죠. 근데 짐승 잡아서 가지고 입혀줬다. 어디를 끌고 나가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끌고 나간다, 복음으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지만, 그리스도께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지만 복음으로 끌어내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갖다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작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란 어디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십계명을 통해서 곧바로 뭐가 나오죠? 25장 성막이 나온다.
복음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은 다 누구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제지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것으로, 창세기도 그 얘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뭐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린 것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 잡아서 가지고 입혀줬던 것처럼 복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세례 요한이 왜 작은 자이냐? 왜 작은 자이냐? 복음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작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어디까지 봅시다.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율법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것 그거 마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 만드신 분이라는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까지 끌고 가야 큰 자인 거예요? 예, 복음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율법은 분명히 몽학 선생의 역할만 했을 뿐이다.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양 넘치게 받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의문에 속한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저주를 받고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로워져서 이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율법의 마침에 의가 되셔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냐? 예수님이 육체로 율법의 문제 해결하셨다. 죄 문제 해결하시고 율법의 문제 순종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방인과 화평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9절 넘어가요. 그래서 작은 거 계산했죠? 작은 거 해결했죠? 자, 올려보세요. 자, 작은 자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누구든지 율법을 일을 행하면, 뭘 행하면요? 율법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행하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 그러면 율법의 1.1에 버리지 않고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누구를 여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10년 가운데 왔을 때 그 속마음을 뒤쳐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을 들여봐서 내가 부족한 자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로서의 출발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어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러면 천국의 큰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겠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 지켰었는데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죠. 율법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다. 이미 나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이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성경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했다. 왜? 성경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못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 깨달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다. 그러면 물은 뭐예요?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씻음이고요.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이 뭐야?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죄 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고요. 그렇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복을 받니 안 받니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거기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왔을 때 그 자들에게요 달란트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자들이니까 있잖아요. 네. 자 다시 보세요. 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진 우리는 몽학선생 율법의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의 그늘 아래 있지 않도다. 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자기네들이 특별히 주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제주도 만화되잖아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대단해서 자기네들 보고 율법 지키고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진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멋있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성도라니까요. 목사라니까요. 권위의식 가질 목사가 특별한 그런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있다면 항상 무죄하게 생각해야죠. 하여튼 나는 못났기 때문에 항상 무죄하던데 여러분들이 뭐 카리스마를 그렇게 좋아. 나도 우리 시골에 있는 조카 사이가 나도 한 카리스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좋아요? 카리스마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천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도 안 믿고 막 봐도 안 믿고 막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오셔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수고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뭐 때문에 목이 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나도 교회가 막 커지면 목에 막 뻣뻣했을래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잘 알아야 된다. 문자로 풀면 망한다. 그 얘기. 출애굽기 20장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 하나님과 여호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는 것인 거예요. 여호와다. 그것만 하나 풀어도 우리는 여호와만 나와도 하나님 뭘 약속하셔서 이루시나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우상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왜 사랑해요? 여러분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어떻게 해요?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건 은혜 천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저주는 3, 4대밖에 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 누가 얘기했는데 풀어드려야 되는데요. 3, 4대 저주를 가지고 조상죄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 아니 온 세상죄 가져갔다니까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래요? 세상죄 지고 가셨다니까. 아니 세상죄 온 세상죄 가져갔다는데 왜 하필이면 조상죄만 남겨놓고 벌벌 떠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성경을 찾아서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갖고 있죠. 근데 성경을 전체로 안 보는 거죠. 성경을. 아까도 그랬잖아요. 율법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못 지킨다 그래서 예수 보내주셨다 끝냈단 말입니다.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하여튼 이렇게 망령되이 그래서 십계명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13절 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나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 그러면 18절 보세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7절 보세요. 18절서부터 합시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 해봐요. 무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그렇게 현상이 드러난 거죠. 그들이 볼 때 떠는 거예요. 멀리 서서 어떻게 해요?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의 얼굴을 강체를 보이면 죽기 때문에 어떻게 등으로 당신을 가리잖아요. 살짝 등만 보잖아요. 모세가 보면 죽는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 보여요? 그래서 떨면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죄인이 들었을 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무슨 복을 받으라고 준다고 그러겠어요. 19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라. 하나님 제발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 왜? 죽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무서워서 떨어서 죽겠나이다. 그러죠. 20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라 그 얘기죠. 그렇죠? 너희로 경외하여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1절 백성은 멀리 서서 누가 중간에 서는 거예요? 모세가 섰죠. 그럼 중보자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 누구예요? 모세가 있는 거죠. 그럼 모세는 구약 성경을 누구로 풀죠? 예수 그리스도로 벗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죄인의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선지자로서의 모든 사명 감당했다 다 보이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중보자의 사명이고 부활한 것도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모세에게. 그렇죠? 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지 말고 너희의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기다려보세요. 봐요.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십계명 지키면 복 준다 그랬잖아요. 1000대까지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제사 드리니까요? 왜 제사 드리겠어요? 십계명 지금 쭉 해나가는 거예요. 20장 쭉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지고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러는데 왜 제사를 드리냐니까요. 왜 제사를 드려요? 여기 토단이 뭐라 그랬더라? 내가 토단 적어왔는데 자연흙, 진흙 있는 그대로 가지고 단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단을 쌓아요. 그 위에 뭐 드려놔요? 양 잡고 소 잡는 거죠. 그래서 뭐 드려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왜? 십계명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가 돼요?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양과 소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번제가 되시고 죄인 됐던 여러분과 내가
죄 문제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 양과 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사야를 53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목제가 되셔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를 통해서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만 보죠? 십계명을 보는 거예요. 십계명만 보고 도대체 복음이 연결되어진 그건 하나도 해결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죽은데 막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다 뭐야? 옆에 뭐 준비됐어요? 수양 준비됐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삭을 향해서 수양이 준비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거고,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은 곧 누구를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지고 그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면 어떡한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니까 구약에서 성경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없다 그 얘기하고 있죠. 십계명 얘기하면서 왜 아니 천대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누가 3, 4대 저주를 받겠어요? 3, 4대로 끝나는 걸 가지고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명은 십계명은 복 받으라 준 것이 아니고 죄인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토단을 쌓는 거 자연의 흙 갖다가 발전을 쌓는 건 인간들이 어떤 거 하나도 보태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거 인간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뭐예요? 토단을 쌓는 거예요. 자연석 자연을 갖다가 돌 다듬지도 말라는 거야.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일에 보탤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양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 위에 뭐예요? 소 올리는 거예요. 누구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서 복을 주시리라. 율법으로는 복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그 사랑 그거 붙잡고 끙끙끙끙 대면서 더욱더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고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어디까지 했어요? 25절 봐요.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 물로 돌로 쌓 인간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구원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수고 들어가지 않는다. 내게 정으로 이것을 쪼면 그러면 이쁘게 이렇게 다 그런 거 다 부정하게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보탬이 될 것이 없다. 그 얘기. 6절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쭉 말씀하면서 25장에 뭐 짓죠? 성막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출애굽기 해나갈 거거든요. 성막 지라. 그러면 성막이요 번제산서부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뭐다? 깨끗해질 거 씻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누구야? 내가 문이다 그랬으니 예수 그리스도. 성막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왔는데 성전 안에 다 뭐예요? 물두멍이 뭐야? 떡상, 촛불, 향단, 번제단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겠어요. 다시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장 한번 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중 모세 같은 자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누구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 얘기죠. 16절 보세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자, 언제 구했대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그거 모세에게 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죠?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게 그들의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고 내가 그에게 명하는 그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할 것이다. 그러면 이 모세와 같이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출애굽시킬 자금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제약을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보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중보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 말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시겠다 그 얘기죠.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을 주시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아요? 구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0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성격하고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원하나 예수를 보는 거죠. 자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른 것이 있었다 그 얘기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였으리라. 44절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왕을 요구했죠. 정치적인 왕을 요구를 했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를 때려 부셔서 자기네들이 세상을 제패하는 그 세계를 바라봤다 그렇게. 그래서 결국 예수 배척해서 AD 70년에 망하고요 산산조각이 나서 2000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아유 이방인들도 다 주신다는데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데 뭐 안 줄까봐 걱정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뤄가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받들고 있었다 그렇게. 그 율법을 받들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네들 왜 죽이려고 자꾸 시험하고 자꾸 쫓아오래. 너네들 스스로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하라면 다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럼 어찌 왜 사랑하지 않고 죽이려고 자꾸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럼 누가 뭐예요? 모세 언제 죽었는데 모세가 율법이 누구를 고소해요? 그들을 고소하고 있다. 율법이 그들을 자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라면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인데 왜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너네들 율법 얘기하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랑이지 않느냐. 근데 왜 나 죽이려고 자꾸 시험을 하느냐 그렇게 덤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율법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자가 누구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게 가장 멍청하죠. 네? 그럴 것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나는 그런 것 같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을 열심히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은혜로 여러분이 더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하심 속에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느껴져서 감사함으로 나올 때는 긍휼이 나와요. 사랑이 나온다. 왜 사랑이 나오지 않느냐, 왜 인색하느냐, 그 사랑 안에 내가 붙잡히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안 붙잡혔으면 내가 할 만한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도 주고 그 은혜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작든 적든지 어디 있어요. 풍요롭게 하는 거지. 각자에게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10배. 110배가 어디 있어? 100배지. 달란트인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목사의 직임이 있고 장로님의 직임이 있고 권사님의 직임이 있는 거예요. 다 목사하면 누가 앉아서 설교하겠어요? 누가 앉아서 설교 듣겠어요? 중요한 것은 목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족하느냐 안 족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를 내올 거고 꺼내낼 거고, 목사님이 돈 좋으니까 돈 좋으면 돈 얘기할 거고, 축복받아내서 여러분 갖다 바치라 할 거고, 뻔한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는 얘기 좋아해? 바치지도 않고 축복받으려고요? 그런 거 없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고, 없으면 안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이 강박감은 이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셔야죠. 어디에 가든지 작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 말 한마디 가지고요, 눈빛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냥 지금 급한 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충만한 거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신구약에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누가복음 10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 받으라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복 받는 거 그렇게 해서 복 받으면 집 한 채 바치라니까 왜 안 바쳐?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모르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힘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 왜 자꾸 글로 가냐 그 얘기.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 토단 쌓지 말라 했잖아요. 덧붙이지 말라 했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6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29절 보세요. 29절부터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은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끝났어요? 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 우리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 안에 있었던 자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물 잡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줬던 자들. 근데요 어떻게 해요? 매 맞아가지고 우리가 피 흘렸으니까 부정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레위인도 제사장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도 그들을 다 피해갔다면 누가 할 거예요? 아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서 그냥 그렇게 다내서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그들요. 그럼 아무도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거 했더라.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개처럼 취급받았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뭐 받았어요?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방인으로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이방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죄인 취급받았죠.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매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니까요.
우리 보고 하랜들 여러분이 하겠어요? 내가 하겠어요? 네? 누가 하겠어요?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그냥 큰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과 똑같은 거다, 그 얘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크고 작은 거 없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얘기가 누가요?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로 다 뭉쳐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네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할 말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율법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라, 죽으셔서 하나님 사랑했죠. 예. 죄인을 원수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원수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이죠. 그거 다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0계명이 뭘로 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선하십니다. 착합니다. 우리가 착해야 됩니다. 선합니다. 그거 우리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거기까지 나와주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이 뭐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복음으로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조금 시간 가니까, 시간 남았으니까 또 안 된다고요? 조금 해드리라고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앉혀서 히브리서 쳐보세요. 어차피 뭐 한 10분 20분 더 쓰세요. 가시면 피곤해요. 주무실 때 한 번 하시면 평생 알아요. 평생. 히브리서 5장 12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뭐 이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서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보다. 그렇죠? 그러면 새록새록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 5장 12절, 때가 오래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지금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초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또 초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단단한 음식은 싫다는 거예요. 예? 말랑말랑한 꿀사탕은, 눈깔사탕은 재미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젖 먹는 거, 단단하지 못한 건 못 먹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착해라 선하라,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아주 그거는 박사라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그런 건요, 저기 선유 같은 것도 다 한다니까요. 왜 거짓 맨날 그렇게 와서 저기 오이준이 전도사한테 그렇게 누가 오빠가 때린다고 맨날 와서 이렇게 잃는다는 거, 그게 뭐야? 억울하다 그 얘기잖아요. 나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거 다 애들도 안다니까요. 예? 선악과 따먹은 그거 못할 말 없어요. 예? 저도 그런 거 하려면 잘해요. 예?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 잘해요. 저 책 목사 돼가지고 저만큼 책 사들여서 그거 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정말 책 많이 사죠. 지금 뭐 반도 더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뭐 여러분, 그런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천부자예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근데 구약 성경 가지고 율법 가지고 그냥 다 죽였죠. 예. 누가 잘못하는 거 없나 찾아다니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급했죠. 예. 율법을 통해서 자기 구원받는, 자기가 죄인이어서 구원받는 은혜로 오래는데 남 죽이는 일만 열심히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의 말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는 자라면 봐주고 넉넉히 이해하고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그런 자가 성도인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말 안 들어요. 네. 여러분 말 안 들어요. 누가 들을 것 같아요? 옛날에 들을 것 같으면 옛날에 변했지. 엄마 아버지 말 들을 것 같으면 옛날에 변했지. 선생님 말 들을 것 같았으면 옛날에 변했지. 죄인이라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어디요? 복음, 의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라 그랬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른과 같은 자, 청년과 같은 자, 아이 같은 자. 아이는 뭐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맨날 하나님 하나님 그러네. 아이는 뭐라 했어요? 어른은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는 자. 청년은 뭐예요? 마귀를 이겼다는 거. 죄의 문제 청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문제 끝났다는 자. 그가 뭐예요? 청년 힘을 쓸 수 있는 자라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인해서 여러분을 향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향해서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셔요. 고백하시고 그 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갔으므로 은혜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결박시킬 수 있으셔야죠. 그냥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2015년 전에 다 해놨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단단한 식물이 어디로 가요?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을 들어서 누구를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 자가 뭐다?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분명히 끌어가리라 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아까 신명기 했네. 8장 15절. 여러분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가 뭐예요? 신명기. 명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 그러면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한다.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래서 누가요? 모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끌어왔던 것을 세 가지의 설교로 싹 선포해요. 그럼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 그리고요 생수 쳤잖아요. 반석 쳤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는 누구예요? 모세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홍해바다 제약 세상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뭐 잡았어요? 양 잡아. 그래서 제약에서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 나갔을 때 사용된 자가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다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신명기는 뭐가 신명기냐?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했다는. 그럼 어떻게 재해석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바꿔요? 율법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율법에서 어디로? 복음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율법을요 복음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 신명기 강의하시는 분들 가끔 나오시죠. 신명기 강의 하시는데 다 무엇으로? 해서 복받아라 그걸로 나오죠. 신명기를 구약의 신명기나 민수기 적으로서 그냥 문자를 끌어내면요 뭐니 끌어내는 데는 딱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수건 걷어서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놓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그것이 풀어지면 여러분이 아주 정말로 든든한 진리 가운데 쓰리라 그렇게 봅니다.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나갈 수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율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저희들이 살펴봄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케 여기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